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또 하나님 나약하여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또 하나님 주의 뜻을 우리가 지키고자 하지 않는 완악함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또다시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질 수 있도록 굳건하여 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사태가 속히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형편과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에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 행동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노래하기를 좋아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괴로워서 노래를 불렀고, 또 슬퍼서 노래를 불렀고, 또 기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들의 내용은 괴로움을 잊고자, 그리고 슬픔을 잊고자, 그리고 기뻐하고 또 행복하고자 그런 바램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지만 결국은 그 노래들은 절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결국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마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노래는 희망보다는 절망에 익숙합니다. 희망을 품고 노래합니다. 괴로움을 잊고 그 괴로움을 버리고 이제 그 괴롭지 않은 상황이 다가오기를, 슬픈 상황을 잊고 그 슬프지 않은 상황이 다가오기를, 기쁘고 행복한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이런 희망을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결국 절망으로 끝나버릴 인생의 한계 속에서 불러지기 때문에 희망보다는 절망으로 노래가 귀결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희망보다는 절망에 익숙하여서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노래는 아무리 흥겹고 또 아무리 즐겁고 감동적이다 하더라도 그 노래할 이유가 죄와 사망이라는 절망의 테두리 안에서 노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희망을 노래하고자 하지만 결국은 절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소망과 참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묘하게 사람들은 그런 노래들,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그 노래들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다 그런 슬픔과 괴로움의 그 내용,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담은 노래 속에서 어떤 나 혼자만의 힘듦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같은 내용들로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라는 이 사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은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노래를 만들어서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노래는
죄와 사망이라는 그 테두리 속에서 노래하기에 참된 희망과 소망을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너머의 노래가, 그 죄와 사망 너머에 있는 희망과 그 소망의 노래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는 그들의 노래와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노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주제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노래합니다.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주제들로 그리스도인들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그 대상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대상을 우리는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노래들은 절망적이지 않고 언제나 참된 희망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그 노래는 죄와 사망을 넘어서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슬픔과 괴로움을 능히 이겨내는 노래입니다. 슬픔과 괴로움을 노래하고 있는 듯 하나 그 끝에는 항상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노래하는 듯 하나 그 끝에는 넘쳐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노래하기를 그칠 수 없는, 그리고 노래할 이유를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노래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길을 그칠 수 없고 또 노래할 이유를 잃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래할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한 손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할 이유가 되어지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노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여러 구절에서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을 노래한 시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96편은 다윗이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란 날마다 은혜로 새로워지는 성도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찬양의 고백, 날마다 은혜로 새로워지는 성도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찬양의 고백,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성실하셔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1절도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초와 재난 가운데 낙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초와 재난 가운데 그 마음이 낙심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날마다 성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절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바로 새 노래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노래할 이유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7편에서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 있습니다. 17편 11절과 12절에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라고 다윗은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중에도 성실하게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마지막 1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오늘 자신에게 닥친 환난에 대한 괴로움에 파묻히기보다 내일 새롭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고 그 은혜 가운데 압도되었으며 그래야 해서 그 은혜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다윗에게 노래할 이유가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노래할 이유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오늘 아침, 그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한 문제와 여전한 어려움을 끌어안고 오늘 아침에 깨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주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끌어안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깨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얼굴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한 찬양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주님께 새 노래를 드리는 강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말한 뒤에 온 땅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을 향하여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은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며 여호와께 노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온 땅, 다윗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라고 할 때 그 온 땅은 그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1절부터 보시면 그 온 땅에 해당하는 그 대상을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회복, 구원으로 말미암은 그 회복을 경험한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릴 것인지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찬양에 대하여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데 먼저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하셔서 돈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나올 때 돈을 가지고 나와라. 내가 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풍족히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돌려드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일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그 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것이 본래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드리기를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물을 드림으로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앞절에서 예물을 가지고 궁정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궁정에 들어가는 예배자들은 또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휘황찬란한 어떤 값진 보석들이나 은, 금 같은 것이 아니고 또는 성전을 만들기 위해 잘 다듬어진 그 돌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순전한 믿음 그리고 진실함, 성결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시며 거룩한 행위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그리고 성결한 생활을 가지고 그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끝에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 앞에 떨고 권력 앞에 떨고 성공 앞에 떨고 이런 세상의 가치들 앞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노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그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이제 시인은 노래를 마치는데 이렇게 마칩니다.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며 또한 그 영광 가운데 마지막 날 심판주로 임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그 영광으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압도되어지는 그런 경외함, 그것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 경외심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래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노래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노래하는 것은 인생의 한계, 그리고 죄로 물들어버린 저급한 사랑,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헛된 희망 등을 그들은 노래합니다. 희망을 찾아서 노래하지만 결국은 절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노래들을 그들은 부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노래하는 것은 허무함이고 우상입니다. 그러나 5절에서처럼 우리는 다른 허무함이나 그런 우상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합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결코 허무하지 않고 헛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경외함을 갖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날을 고대하며 우리는 날마다 이 크신 하나님을 노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이유들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이유들로 참된 소망과 기쁨들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과 괴로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노래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여러 노래할 수 없는 이유들, 그리고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노래할 이유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존재,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리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래할 이유가 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노래할 이유를 잃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노래할 수많은 이유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노래할 이유가 되어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고 절망 중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언제나 소망과 기쁨으로 노래할 이유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되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죽기까지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노래할 이유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그리고 종일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